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벌써 26번째 강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 목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하실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몸에 체득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반복해서 읽고 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3장을 정리를 마지막에 할 건데 단어하고 구, 절 직접 자꾸 읽으면서 눈에 익히시고 가능한 한 책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한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과정을 반복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지루해 하지 마시고 익숙하게 숙달함 시키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문법이 들어가 있지만은 문법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법을 역으로 시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한번 익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은 나중에 그 유튜브 보내드릴 때 구독 좀 부탁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게 전달하셔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출석 체크 요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단어 한번 보세요. 탈라입니다. 탈라. 십자가에 달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0장 19절. 40장에 뭐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40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여기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다는 뜻이 탈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150년에 걸쳐서 150년, 1500년, 1500년, 155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1500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자 한번 보세요. 탈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을 정언했을까요? 율법은 그림자와 모형과 같습니다. 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와 원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실체는, 원형은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문장에서 하지 대해서 못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햇살이 뜨겁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자, 일단 음소거 좀 바깥에서 부탁 좀 하기로 했던, 드릴게요. 문장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은 음소거 제가 실내 좀 하겠습니다. 김영미 권사님 음소거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39조각의 그림 퍼즐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조각 퍼즐을 다 맞추면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목적을 정언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라 단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쓰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글자 탈라, 저 엄소고 상태니까 탈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보혈이고 부활과 성천입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윤리 도덕을 논하고 철학과 종교와 과학을 논하는 것은 모두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하고 가감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탈라, 인간의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은 지적 만족을 주는 것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극악한 죄수를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탈라, 십자가에 달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강론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지혜로운 말과 새로운 학설을 기대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도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라, 십자가에 달다, 매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최고 엘리트 그룹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층인 바리새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채택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라 계속 지금 글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당시 성도들의 신자가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할 때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당시 성도들은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라 단어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의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흘러 넘치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아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빨리 진행합니다. 단어와 구호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뭐뭐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가 하야 아룸 미콜입니다. 여기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들짐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게 뱀입니다. 하야 아룸 미콜. 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펜테무툰. 근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 모트 테무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말씀이 변개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키 빼옴 아콜르캠 먹자 말자 바로 효과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웬이 푸케후 에네캠 여기서 파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카가 열다는 뜻인데 여기 피동으로 되면 열리다는 뜻입니다. 6절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적 와 테레 하이사 여자가 그 나무를 보자마자 나무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샤칼 지혜롭다는 뜻이고요.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드라 그랬는데 이 단어 보세요. 탐내라는 뜻입니다. 탐내다 하나드.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여기도 파카가 나옵니다. 와티 파카흐나 에네 쉐네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파카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연이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와예 데우키 에루밈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와예 데우키 에루밈 야다가 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치마로 삼았더라. 와야아수 라햄 하고르트. 하고르가 무슨 옷이라 그랬죠? 앞치마. 작은 치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치마 가리개. 하고라 치마 띱니다. 자,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를 레 루아흐 하용. 루아흐가 성령도 되지만 여기서는 바람으로 쓰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날 하이옴이 그날이거든요. 하이옴 레 루아흐.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그날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찾아오셨는데 바로 찾아오지 않고 시간을 조금 두고 해결 시간을 두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예카 아예카입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얘가 어디 있느냐 이 설교로 이 주제로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외우기도 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아예카 내가 어디 있냐고요. 창세기 4장 9절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트 콜로카 샤마티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손한 표현입니다.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아노키 아예 하베. 내가 두렵기 때문에 숨었다. 내가 숨었다는 거죠. 아노키. 보통 동사의 주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노키가 나거든요. 내가 숨었다는 겁니다. 하바, 숨다는 뜻이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 와이라키 에롬. 내가 에롬이 벗었다는 뜻이거든요. 와이라.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겁니다. 실제는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알티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야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남과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나타타 임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께서 주셨던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나타타 당신이 주셨던 나와 함께 하는 그 여자가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불순한 말씀이라고 이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탄이 주다는 뜻이고요.
자, 14절. 저주를 받아.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네가 저주를 받아. 아루르 아타입니다. 아루르 아타. 아라르가 저주하다는 뜻이고요. 아라르, 저주하다. 자, 창세기 3장 14절. 살아있는 동안에 콜, 예메, 하에카. 네가 생명의 모든 날에, 네 생명의 모든 날입니다. 콜, 예메, 하에카. 네 생명의 모든 날에. 흙을 먹는다는 뜻이죠. 흙을 먹을지니라. 왜 아파르 토칼. 여기서 흙은 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파르가 먼지잖아요. 그죠? 아파르. 아다마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아파르 토칼.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에바 아슈트. 정오를 놓을 것이다는 뜻입니다. 에바가 정오고요. 시트가 놓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처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자르아흐입니다. 항상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사가 아흐, 자르아흐입니다. 아흐가 쓰였습니다. 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슈퍼가 때린다는 것입니다. 눌러서 뭉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페카 로시가 머리거든요. 예수페카 로시, 내 머리를 눌러서 뭉개버린다는 겁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도 슈퍼가 들어갔습니다. 테슈펜노 아케브, 아케브가 발꿈치입니다. 테슈펜노 아케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슈퍼 상하게 하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이체보네크, 왜 헤로네크? 잉태하는 고통. 고통이 이차분이거든요. 여기서 임신하다는 게 임신이 회론입니다. 그래서 이체보네크, 왜 헤로네크? 이차분, 고통. 헤론, 임신입니다. 자, 원하다. 원하다가 테슈카입니다. 테슈카. 여기서는 평이 변해서 테슈카테크. 너는 남편을 원하다는 뜻입니다. 테슈카. 테슈카흐라고도 하는데 흐가 발음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테슈카라고 발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갈망, 원함, 다스린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모션입니다. 마샬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단어 구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거 다 한번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샤마타 내가 듣고 샤마타입니다. 샤마타. 자, 빼 이차본 토칼내나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통 가운데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차본이 고통이라 그랬죠. 빼 이차본. 고통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토칼내나. 땅이 낼 것이다.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여기서 타츠미하으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차마어가 내다는 뜻입니다. 차마, 쌍이 나다. 자, 코츠 따로따로 했고요.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빼제아츠 아페카. 너희 코들에 땀이 난다는 이것을 의역을 했는 겁니다.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빼제아츠 아페카. 아프가 코거든요. 지나가 땀이고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드 슈베카. 슈브가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드 슈베카. 너는 흙이니 키 아파르 아타. 아타가 너라는 뜻이죠. 너는 흙이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흙이다 이런 뜻입니다. 키 아파르 아타. 자, 아파르가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르 민 아다마. 그래서 흙의 먼지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먼지가. 그래서 아파르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누가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담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습니다.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생명. 하와 최초 여자 이름이고 생명입니다. 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산자의 어머니가 엠콜 하이입니다. 산자의 어머니,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 엠이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그게 하와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앞에 하고라는 어떤 옷이었습니까? 앞치마 정도의 작은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죽 옷은 긴 옷입니다.
그래서 카테노트 오르,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는 거죠. 긴 옷, 윗몸 전체를 가리는 긴 옷입니다. 카테노트, 케토네트, 가죽 옷입니다. 오르가 가죽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짓다는 단어 동사 하나고요. 입히다는 단어 동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와야 아스, 와 열러 삐심. 그러니까 아싸는 단어하고 라바시라는 단어가 두 개가 쓰였습니다. 라바시, 입다는 뜻입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샬라가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와예 샬라헤우라고 썼습니다. 그를 내보내다는 뜻이거든요. 샬라흐 설명하면서 메투샬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보내다. 모두셀라 이름이었습니다. 메투샬라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거론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갈다가 아바드입니다. 아쉐르, 루카흐, 미샴. 그가 취하였던 것으로부터 아쉐르, 루카흐, 미샴. 라카가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따다도 라카입니다. 자, 샴, 거기라는 뜻이고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론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 아보드, 아바드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갈다, 경작하다, 아바드, 노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와의 가리시, 까라시가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까라시. 그래서 와의 까라시,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게 복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제 가운데 사는 게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몸은 몸은 그만 죽더라도 영은 하늘나라로 가서 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까라시 쫓아내다. 자, 마지막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룹들, 케루빔, 케룹이 그룹이죠. 여기 복수가 케룹입니다. 하나님을 시중들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인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를 케룹이라고 합니다. 케룹 그룹입니다. 불칼이 라하트, 헤레브가 칼이라는 뜻이고요. 라하트가 불타는 뜻입니다. 자, 라하트 불꽃이라는 뜻이고요. 헤레브가 칼, 샤칸이 두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정리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을. 자, 노동은 형벌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노동을 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23절을 보면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보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습니다. 인생들은 흙물에 땀을 흘리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어먹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노동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징계, 대가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 범하기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서 특별한 노동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인간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열매가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따로 노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인생에게 얼마나 악한 결과를 주었는지를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노동이 반드시 죄의 덕가로서의 형벌만은 아닙니다. 노동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징벌의 대상으로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바드가 노동입니다. 경작하다도 노동이고요. 자, 인간에게 노동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첼렘, 데무트, 창조된 인간은 삶에 대한 강한 목적과 의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삶의 강한 목적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이 바로 노동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노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계를 위한 노동 역시 죄의 대가로 형벌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비록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노동을 통해서 여전히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징벌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아바드, 노동입니다. 노동. 사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한 달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니 3일만이라도
집에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된 안식과 그로 인한 기쁨은 일하는 자에게만은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비록 생계를 위해서 노동이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형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 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형태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바드. 요 단어 한번, 아바드는 쉽지만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까라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캐룹 그룹들과 두는 하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주위에 그룹과 하영금을 두어서 지키게 하신 것은 중요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영생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에덴 동산을 원천적으로 소멸시켰으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람이 영원입니다. 영원, 올람. 하나님은 최초 인간이 범죄한 이 세상의 낙원을 폐쇄하고 소멸시키는 대신에 세상의 낙원과는 구별되는 한 새로운 낙원을 하늘나라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심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자마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생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복록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늘 나라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조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3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올람 단어 한번 외쳐보시고요. 올람, 영원입니다. 영원. 창세기 4장이 재미있다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흥미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예배가 잘못되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사장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1, 2절에 나오고요. 이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원어로 보면은 한글로 보는 것보다 생생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이 어떻게 살인을 했는 것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저주받은 가인에 대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셋과 에노스의 출생에 대해서도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자, 예. 흥미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엄소구가 됐기 때문에 혼자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출생 1, 2절. 자, 1절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여러분 이제 요건 아시죠? 동침하다는 단어를 뭘 쓴다는 정도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몇 번 많이 했기 때문에.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우리 요 모습 보면서 뭘 한번 생각해 보시는가 하면은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하와가 지금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을. 동침하면 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기관은 알다. 알다가 야다입니다. 야다의 뜻이 맞습니다. 친분을 맺다도 야다입니다. 19장 5절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자, 남녀관계, 성관계가 야다입니다. 동침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히브리어 야다가 다양한 용례를 가졌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동침하다로 번역됩니다. 성관계는 상대방을 철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서 상대를 자기 몸의 일부와 같이 생각하는 돈독한 친분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성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게 동침하다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부부의 몸은 상대방만을 위한, 부부만을 위한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만을 위한 지성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무너져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죠. 야다. 글자 잘 한번 보시고요. 야다. 이제 야다는 여러분이 좀 능숙하게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발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다. 뭐라 그랬죠? 동침하다. 알다. 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카인이라고 합니다. 카인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카인입니다. 카인. 카인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의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카나, 카나 한번 해보세요. 카나, 이렇게 씁니다. 카나. 요게 카나에서 나온 게 카인입니다. 세운 자, 얻은 자,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됐다는 거죠. 아담이 첫 아들의 이름을 이러한 의미를 가진 카인이라고 한 것은 자신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음으로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지만 그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해가지고 쫓겨났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인으로 죽을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게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바로 죽음을 주시지 않고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 자신들이 대를 이어 인류를 이어갈 후사를 얻은 기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를 이을 후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에서 비롯된 것,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얻은 자, 카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카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시에 주신 생육, 번성, 땅이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축복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지금 살려주시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반드시 죽는데 당장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죽음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지금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카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얻은 자, 카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여호와. 에트. 목적격 전치사가 에트거든요. 목적격 불변사입니다. 뭐뭇을로 번역되는 한정사입니다. 전치사로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사용된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득남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카인을 얻은 것은 남편으로 얻는 게 아니고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득남하였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죄인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뜻이 뭐라 그랬죠? 하와 생명입니다. 생명. 전치사의 뜻은 뭐뭇의 도움으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인을 직접 낳은 자는 하와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카인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여호와, 에트 예호와. 자,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she입니다. she. 그는 she입니다. 그래서 Adam lay with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she가 누구예요? she가 하와입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티 여호와. 자,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시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주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한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여호와란 호칭이요, 명칭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엘로힘,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만 사용되었습니다. 2장부터 예호와와 엘로힘이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내셔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예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왜 이렇게 사용되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독자가 지금 누굽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지었습니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을 기준으로 지금 예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는 거지 실제로 예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원래 예호와라는 명칭의 하나님의 이름이 출발하는 것은 출애굽기였다. 근데 지금 창세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독자 위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여호와란 이름이 사용되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뜻이 뭐죠? 언약의 하나님.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뜻입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죄한 이후 주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창세기 3장 16절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지금 자식을 낳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이런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예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예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라가 왜 나오죠? 여기서. 하라가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임신하다.
얄라드가 나타난 뜻이고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동침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야다. 두 개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야다가 동침하다는 뜻도 있고요. 안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니 엣 여호와라고 엣 여호와 예호와 야다 친밀한 관계 연민을 가진 관계에서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하는 단위가 야다입니다. 야다 동침하다 야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는 뜻이거든요. 야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야다도 사용됐습니다. 알다는 뜻이고요. 야다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연민의 관계에서 생기는 알미 야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야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파카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야다. 여기서 야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는 야다가 벗은 줄을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답니다. 히브리어 야다.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까지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한다. 사람의 외모가 그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야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히브리어 야다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뭡니까? 에하드 내가 아는 것에 자신을 위탁하는 행위이며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리니 여기서 동침하다는 게 야다입니다. 야다는 위에 글자 있죠. 야다 단순한 성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헌신된 관계를 말합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하나가 되는 관계를 야다라고 합니다. 헌신이며 위탁입니다. 야다는 동등한 관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아는 겁니다. 야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상대방과 같이 낮아져서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다 낮아져서 보는 것.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3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고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야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야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첼렘 데모트라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야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려고 해도 끝까지 다 모르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다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다, 동침하다.
자, 2절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재미있는 단어 몇 개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또 와토셰프는요.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자, 실제로 여기 다시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까지도 조금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가는 누굽니까? 그가는 하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와. 그녀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 와토 셰프가 킹 제임스 버전 번역 그대로 있습니다. And she again bare his brother Abel. 그래서 she입니다. she. 그녀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아니고요. 자, 본문은 더하다, 크게 하다는 뜻의 야사프의 사역행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자식을 더 낳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토 셰프는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본문은 1절에서 가인이 태어난 가인이 뜻이 뭐라 그랬죠? 획득 이런 뜻이었죠. 얻다는 뜻이었어. 얻음이란 뜻이었습니다. 태어난 사실에 바로 뒤에서 아벨 아래에 난 사실을 기록하며 특히 더하다란 표현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더하여지고 있음을 생동감 있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와토 셰프, 야샤프가 뭐라고요?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가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 기록해 놓으세요. 여기 그녀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야샤프 더하다는 뜻입니다. 더하다. 야샤프. 자, 그가 또 가인의 아히우, 가인의 아우. 그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의 형제. His brother. 그의 형제, 아히우. 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전미우가 우입니다. 아히우. 아흐가 동생이란 뜻입니다. 형제란 뜻입니다. 아흐. 피와 살을 나누는 골육으로도 번역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몸과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이가 아흐입니다. 아흐,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혈육 간의 살인 사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부당한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확장성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낙하어 따다는 거죠. 그래서 악화를 먹었습니다. 따서 먹었습니다. 그 죄가 지금 자식되어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범해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아흐.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흐. 자, 아벨은 원문을 읽으면 헤벨입니다. 헤벨. 숨쉬다, 정발하다는 뜻이 하발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발. 이 단어가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탄, 허무. 그래서 전도서에 이 말씀이 나오죠. 아벨이란 이름을 내쉬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호흡이니 해가 뜨면 금방 정발하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반영한 것이 아벨입니다. 원어를 읽으면 헤벨이죠. 헤벨. 자,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낳을 때 고난으로 점철되며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에 대한 짙은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 민족의 이름, 유대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은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물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둠, 획득입니다. 헤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허무입니다. 허무. 바로 죽었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이. 실로 이 이름의 뜻 그대로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허무, 그래서 이름 뜻이 허무입니다. 헤벨, 한번 해보세요. 허무라는 뜻을 지닌 헤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70회 정도 나옵니다. 32회가 헤아래 모든 인생이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전도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벨이 나오죠.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허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울증,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양치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양치는 자로만 이때까지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로의 촌, 양치는 자. 촌이 양으로 번역된 촌은 원래 양이 아니라 모든 가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축 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가축 중에서 양만 있는 게 아니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축이 많겠죠. 촌은 모든 가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에는 양육하다는 크다 라는 뜻의 라아의 분사형이 로에입니다. 그래서 로에 촌 양치는 자 분사형입니다. 아벨은 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축을 사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 아벨, 캡, 플락스, 떼, 가축 떼를 쳤다는 거죠. 양만 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치는 자가 가축 치는 자 이렇게 메모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해석 잘못됐다는 해석이 아니고요. 정확한 해석이라면은 양보다는 범위가 넓은 가축 모든 가축 치는 자였다. 양육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로에가 나왔다 그랬죠. 초원이 뭐라고요? 가축, 양을 포함한 가축을 이야기하는 초원입니다.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 오베드 아다마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농사하는 자 같이 외워놓으시면 좋죠. 앞에 보세요. 요거 뭐라고 읽었죠? 양치는 자 로의 촌 같이 이제 두 단어 하나를 더 해가지고 두 개 단어를 한꺼번에 읽는 거죠. 로의 촌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는 뭐라고 읽었죠? 방금 오베드 아다마 오베드가 아다마는 땅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다마. 오베드는 일하다는 아바드에서 나왔습니다. 아바드의 분사형이 오베드입니다. 자, 땅을 다스리는 자, 땅에 봉사하는 자, 오베드 아다마, 농사하는 자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자, 땅에 봉사하는 자,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자, 앞에 번역은 오베드 아다마를 땅을 다스리는 자는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태초의 문화명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뒤에 번역, 땅에 봉사하는 자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자, 오베드 아다마. 자, 여러분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목축업이나 농업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온 교육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 수렵 채취 사회였죠. 그리고 농경 사회로 들어가서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었는데 실제로 아담으로부터 카인과 아벨이 어떤 사회였습니까? 농경 사회였습니다. 양도 치고요,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 사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바로 농경 사회로 들어갔다는 거죠. 인류 초기부터 상당한 문명을 구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고 자연 질서가 교란됨으로써 문명이 퇴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문명이 노아 이후보다 훨씬 진보된 문명이었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바드. 요 단어, 야다. 아바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바드. 자, 아바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빨리 다시 한번 용례 사용 볼게요.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땅이 에레츠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서 간다는 거, 경작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들과 밭이 사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바드의 용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다 아바드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기 다스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작하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지난번에 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한된 땅을 갈게, 이것도 경작이라는 뜻이죠. 갈게 하십니다. 아바드입니다. 요런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섬기다는 뜻도 있고요. 봉사하다는 뜻도 있고요. 지키다는 뜻도 있고요.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경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라아 한번 볼게요. 라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이 흐무라 그랬죠. 헤벨.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왜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 왜 이렇게 형과 동생의 직업이 나뉘어졌을까요? 자연스럽게 나뉘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해석하는 게 요 뒤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카인, 대장장이, 얻다, 소유, 획득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창조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인, 얻다, 획득하다, 얻음, 획득, 양육하다는 뜻이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에가 나왔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주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낳았다. 가인은 주님이 주셨다. 여기 누구의 고백이라 그랬습니까? 하와,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벨, 헤벨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뜻, 헛되다는 뜻입니다. 헛됨. 자,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부모에 의한 결정이었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근데 유추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농사는 아담 집안의 기업, 가업으로 가인은 부모에 의해서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장남이 가업을 이어받는 거죠. 카인이 획득이라는 이름의 카인이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아벨의 직업인 양은 치는 일은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천박한 직업으로 인식이 되었던 직업이 양치기였습니다. 자,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양치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양치기 일은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천박하고 사람들이 잘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치기 일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헤벨은 그 천박한 일,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흐른 후에 와예히 미케츠 야밈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와예히 미케츠 야밈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날들의 끝으로부터 세월이란 것이 한 날, 한 날이 쌓여서 세월이 형성되는 겁니다. 날들이 되는 거죠. 야밈이 되는 겁니다. 요미. 이러한 날들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는 끝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요. 전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와예히 미케처 야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날들의 끝은 누가 정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흘러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찼을 때 이런 뜻입니다. 캐츠가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캐츠, 미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끝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야,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방금 해석했듯이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날들의 끝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겁니다.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미케츠, 와예히 미케츠 야밈. 이 단어는 성경에서 캐츠가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자,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냥 시간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고요. 전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 재림의 시간,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3절 이후의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정해진 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얻은 것들을 통해 신앙을 검증받아야 할 날들이 발생한 중대한 사건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가 와예이 미케츠 야밈. 자, 이런 날들의 끝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한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날이 곧 옵니다. 언젠가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빠르게 오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과 같이 받지 않으시는 것도 있고요. 아벨의 제물과 같이 받으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이 사건으로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물이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예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물. 자, 이 단어는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선물을 나타낼 때도 미느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느하.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미느하, 미느하. 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물은 형식적으로 바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존경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본 5절에서 보면은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대상에 대한 진정과 존경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은 제물을 바치는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제물을 바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인이 악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어하. 사람은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전지전능하셔서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 중심을 보심으로 존경과 감사가 없는 재물은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의 종류가 아니고요. 재물의 내용이고 재물의 질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물을 준비했느냐, 재물의 정성과 마음이 섞여져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뭐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는 제사라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 그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닐 수 있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도 꼭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재물의 종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바쳤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미느하. 미느가 뭐라 그랬죠? 재물.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5대 제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번제, 동물, 가축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불태워드리는, 불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번제가.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숫송아지, 수장, 수잠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만을 불살았습니다. 기념물로 드렸고요. 항상 번제하고 화목제와 더불어 지냈습니다. 자,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운하는 경우에 드렸습니다. 소, 양, 염소를 사용하여 암수 모두 가능했습니다.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은 숫송아지, 족장은 수점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였습니다. 제물은 오직 순양만 드렸는 게 속건제입니다. 자, 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요거 한번 잘 알아보세요. 양의 첫 새끼. 아까 촌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촌이 뭐라 그러셨죠? 촌은 양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축. 그래서 요거를 직역하면은 양의 첫 새끼라기보다는요, 가축의 첫 새끼이고요. 요게 지금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베코로츠가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양의 첫 새끼들입니다. 양의 첫 새끼 한 마리만 드렸는 게 아니고요. 가축의 첫 새끼들 여러 개를 드렸다는, 한 마리 이상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름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문으로 볼 때 요거 하나 메모해놨어요. 가축의 첫 새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이처럼 첫 새끼 베고라 로트가 복수형입니다. 여성 복수형이죠. 아벨은 가축 한 마리만을 제물로 드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 드리는 거가 쉽겠습니까? 여러 마리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 마리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물을 양의 첫 새끼 한 마리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축의 첫 새끼 여러 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기름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자, 빼코라가 첫 새끼, 모든 처음 난 것을 가리키고 하고요. 가장 뛰어난 것이나 우두머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첫 새끼라는 의미보다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이게 복수라는 겁니다. 자, 번역에 양의 첫 새끼라기보다는요, 가축의 첫 새끼들, 이렇게 한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백 코로트 초노 우메 헬러베한 기름에 해당하는 게 헬레버입니다. 헬레버. 지방을 뜻합니다.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이란 의미도 헬레버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살찌고 기름진 거, 이런 거를 드렸다는 겁니다. 본문은 한글 성경과 같은 보편적인 번역 외에도 그의 가축대의 첫 새끼 몇 마리로부터 얻어진 기름진 부분, NIV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 LB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요 영어 번역에 또 지금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재물을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로 준비했음을 요 단어 몇 개 기록된 요 안에서, 문장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 가축의 첫 새끼들과 가장 좋은 기름진 것으로, 이런 뜻입니다. 베코라,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이런 뜻도 있고요. 우수한 가장 좋은 것, 첫 새끼. 헬레버, 기름진, 기름. 헬레버가 기름입니다. 기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나요? 한번 요 주제를 한번 볼게요. 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을까요? 싸라는 단어를 오늘 요 단어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가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기보다는요. 보다는 뜻입니다. 면밀하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응시하다. 이게 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하셨습니다. 가인의 재물을 보셨고요. 아벨의 재물은 보지 않으셨다. 싸했다, 싸 안 했다. 이렇게 했는 게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3장, 4장 3절에서 7절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3절에서 7절. 오늘 7절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하는 데까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싸아.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싸아, 싸아. 한번 발음해 보시고요.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응시하다. 면밀히 살펴보다는 뜻입니다. 싸아, 응시하다. 하나님은 예배한 최초의 예배자 가인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 아벨을 보셨습니다. 오. 잠깐만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거부하시고 받았다는 단어가 싸아입니다. 싸아. 응시하셨다는 겁니다. 싸아.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 가인은 자신과 자신이 드린 예배가 거부당했을 때 수치감을 느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가인이 먼저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동생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방금 보셨듯이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참고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참고하는 거는 넘기셔도 됩니다. 자, 초기 기독교 변증자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거부당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유세비우스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동물 예배인데 가인은 동물 예배, 피 흘림이 없는 예배, 이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거 참고용입니다.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 자크 엘로는 이렇게 또 해석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자인 유목민을 택하신 이야기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입니다. 루터는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용입니다. 앞에 가인은 자신과 자신이 드린 예배가 거부당하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싸라는 단어 보세요. 받아들였다. 이게 싸입니다. 응시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예배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안 보셨기 때문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배를 영원히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4절, 이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할게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어떤 번역을 취하든지 아벨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가인과는 달리 아벨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까 번역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원문에서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벨의 태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벨의 마음을,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보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쌓아 보셨다는 거죠. 여기 받으셨다. 이제 지금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받으셨다는 단어가 쌓이와 있사 그리고 있사 연락하다 쌓아를 썼습니다. 쌓아. 시버리어 쌓아는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둘러보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둘러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응시하신 대상이 재물만이 아니고 아벨 그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보셨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게 원어상은 보셨다는 겁니다. 자, 받으셨으나 쌓아는 응시하다, 둘러보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던 이런 뜻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쌓아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NIV에는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Look with favor. 아벨과 그의 공부를 마음에 들어 하시며 유심히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이 이게 그냥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단순하게 해석할 게 아니고 원어에 충실하게 보시면은 주도 면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시며 보셨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 Lord had respect unto Abel and to his offering.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물을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리스펙트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받다 안 받다의 뜻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받으셨으나 자 오히려 아벨을 재물보다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어인법적으로 매우 친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아벨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자에게 큰 관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벨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의 재물을 같이 보셨지만 아벨을 먼저 썼습니다. 아벨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로사로 썼습니다. 로가 강한 부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게 R도 있고 In도 있습니다만 로가 가장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부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사아 인간이 인간을 속일 수는 있으나 중심을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제사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릇된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요거 하나 생각해 보시고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안한 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우리 한글로 읽을 때도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원문을 읽을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랬기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자 안색이 변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 내가 예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벨은 제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의 가장 좋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묻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아벨의 제물을 보시고 호의를 가지고 보시고 가인의 제물은 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물을 드려서 받으시고 보시고 안 보시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싸아, 오늘 단어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싸아. 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몇 가지 단어가 나왔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만 드렸는 거는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라시. 여기 잠잠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라시. 하라시.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 불공평하고 불만스럽고 어이없는 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답답한 일 당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라시.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라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을 보면 공경에 처한 시인들이 하나님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단어가 하라시입니다. 잠잠하라. 사사 기도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으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우리에 대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어찌하여라며 세 차례나 강하게 하나님과 항의했습니다. 우리도 항의함이 기대할 때 있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신 분 있을 줄 압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악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무관심함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실제로 무관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이것은 유다를 징벌하는데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4절. 계속 불만입니다. 불만, 불평, 따집니다. 항의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을 바다의 고기와 벌레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따지고 항의하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하라시 하고 있습니다. 하라시. 정한 때가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라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못지않게 욥도 친구들과 신앙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따졌습니다. 지금 억울하다고 따지시는 분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잠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라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라씨 한번 해보세요. 하라씨. 시편 시인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라씨.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시편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하라. 하라씨.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변한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앞은 홍이고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탓을 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라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기도하고 있을지어다. 하라시. 잠잠하라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포기하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무관심하신 것도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아하고 계시는 겁니다. 쉐마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결국 무섭게 추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씩.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사만이라 그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던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씩 잠잠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